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을 좀 펴시고 움직이세요. 얼굴 표정 움직이세요.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기대하십니까? 대답도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는 심령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대하고 기대하던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한번 할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자, 다음 주에는 오늘 한 구절이 더해져서 18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송하는 거 할만하죠? 할만하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안 쉬워요. 근데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툭 튀어나올 거예요. 툭 하고 튀어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그 말씀으로 또 여러분과 은혜 나눌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면 사단이 공격할 때 말씀이 툭 튀어나오면 그 말씀이 사단을 파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어요.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니까 한번 도전합시다. 도전하실 거죠? 못해도 돼요. 제가 권사님 틀렸죠? 일어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도전하면 됩니다. 틀리는 거는 제가 할 테니까, 실수하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말씀 암송하는 거 도전하시고, 가정에서도 같이 아이들과 암송하세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지난주 오후에 보셨죠? 아이들 유치원 애들이 얼마나 그냥 기가 막히게 또박또박 말씀을 암송하고, 또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어른들 그러니까 와, 제가 뒤에서 웃음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하람이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대요. 맞긴 한데 그 의미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함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 너무 기쁨이었고 기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웃음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말씀에 도전하는,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우리 구미강독교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자에서 본다라는 이 뜻을 가진 세 가지 한자가 있죠. 첫 번째로 볼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견입니다. 두 번째로 볼시죠. 응시하는 것, 주시하는 것처럼 어느 한쪽을 의도적으로 주목해서 보는 것이 시입니다. 세 번째로 견과 시와 다른 볼관이 있습니다. 견과 시는 육안으로 보는 것에 반해 관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치관, 세계관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눈, 즉 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선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흐름을 만듭니다. 흐름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가치를 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돈이겠죠, 돈. 그의 마음과 몸은 오직 돈 되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고 돈 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돈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있고 시대의 흐름이 물질 만능주의로 흐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사는 목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어요. 이 시대의 거센 사조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거칠게 몰아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시대의 흐름이 강력하게 이끌고 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떠내려가든지 버티고 거슬러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시대를 시가마 흐르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에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항해야 합니다. 연어만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연어도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의 거센 흐름에 그냥 동화되어서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강력한 흐름에 대항하고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거센 물살을 거슬러 가기 위해 치열한 전투는 불가피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장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면하는 위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환난과, 두 번째로 유혹과, 세 번째로 미혹입니다. 환난과 유혹과 미혹입니다. 환난은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바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있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환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나로 하여금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넉넉하게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혹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아야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에 현혹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눈앞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유한한 것이고 허접한 것들인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물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고 그 허접한 것, 그 유한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냥 꿰뚫어서 보여지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세상의 것들에는 맛을 잃게 되고 크고 놀랍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깊게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인지 그런 소원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에 그런 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미혹에는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 것일까요? 유혹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라면 미혹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옳은 것으로 진리로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시대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세상의 생각들에 순응하여서 떠내려갈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침체가 왜 옵니까? 특별히 나쁜 일을 한 적도 없고 나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열심히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툭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주일 예배 한 번 출석하고 6일 동안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여가생활 즐기면서 잘만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열심히 하면 뭐하나? 별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 하나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하며 기도하고 바라며 주님 붙잡았는데 그 간절한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이렇게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뭐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떨까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고 거칠고 거셉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저 구색만 맞추는 신앙생활로는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이 시대의 정신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속절없이 떠밀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에 우리가 써야 할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신자의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는 다름 아닌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에는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배고프다, 밥 먹고 싶다 생각이 들면 어디로 갑니까? 식당으로 가죠.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식당으로 향합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옆차선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방이 듭니까? 어떻게 저렇게 개념이 없이 운전하나? 바로 클락션으로 손이 가서 빵빵빵, 아니면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죠?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고. 그런 분 없으시죠? 여러분, 이처럼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생각의 영역입니다. 이 생각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보기에 좋고 느끼기에 좋은 대로 몸의 욕심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청동이나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투구는 전쟁터에서 칼이나 철퇴와 같은 무기로 치명상을 입히는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머리, 성도의 생각을 노리는 마귀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것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앙의 핵심이죠. 의의 호심경과 믿음의 방패를 다루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할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 물어보면 아침에는 확신이 있다가 저녁이 되면 그런 질문을 또 받으면 아이들이 주저주저 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른도 그렇죠.
저는 신방할 때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데요. 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면 그래요. 지난주까지는 아니면 어제까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오늘 그 확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물어보면 그 사이에 예배를 잘 못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욕하고 절교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엄마 지갑에 손대고 아니면 친구와 싸우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왜?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한번 천국에 못 갈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이라고 다를까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기 때문에 딱 그러한 연약한 생각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불화살을 쏟아붓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도 나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을 거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왜 중요합니까? 확신이 있어도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내가 믿는 분에 대한 확신, 내가 가진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신앙생활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과학의 진보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사람들의 수명도 늘어나게 되었고 과학이, 지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있지만 죽음의 한계 앞에서는 여전히 넘어설 수 없는 절망의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묵고 살아가는 것이요. 두려움의 영역이니까요. 넘지 못한 산이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경험해보지도 못했으니까 그저 두렵지 않기 위해서 저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또는 끊임없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을 삽니다. 그래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하고 무서운 죽음을 정복한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죽음을 생명으로 삼키셨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사로잡고 다스리는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밟아버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승리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믿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는데 그 신앙의 기초이자 핵심인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슨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동호회 활동처럼 생각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혼자 이 세상 사는 것 외로우니까 사람 만나러 교회에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유학생활할 때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교회로 찾아오는 거죠. 또는 타국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걸어야 할 나이가 된 아이가 여전히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 젖만 찾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 아닙니까?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까? 왜 자랄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여전히 죽음이라는 주제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반드시 어디론가 휩쓸려 떠밀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변화가 없고 성장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늘 떠밀려 다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세상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것입니다. 물론 확신의 근거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나의 구원에 대한 의심 없는 태도를 확인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떠나도 나는 생명의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 있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근거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재능이 많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배 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너의 선한 행위를 보여봐라 요구하신 적이 없으시죠.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았죠.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서 확신의 근거를 찾도록 만듭니다. 속이죠. 그런 연약한 우리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되고 절망이 되고 다시 해보려는 의지마저도 꺾일 때가 많은 것이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주목해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은 부정적인 생각에 묶이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소망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확신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볼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구원받을 그 어떤 근거도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니까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분만 한번 아멘 외쳐볼까요? 구원의 확신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분만 다시 한번 아멘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때 주저주저 한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며 공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밀 건 뭐예요? 우리의 근거, 구원의 근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나를 포기하거나 싫다고 버리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 확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아는데 왜 속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원수가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원수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답니다. 아무것도 없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졌다고 이제 너무 지치니까 그냥 이제 좀 남남하자, 못 참겠다, 그렇게 놓으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망 없는 존재인 것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고작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그 정도 없애는 능력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는 우리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연약하게 또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이미 도말하셨고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끌고 거룩으로 변화시키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름답고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입니다. 지금 좀 부족하고 지금 좀 넘어졌다고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아니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성화시켜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의 의미를 알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실수로 넘어졌다고 절망하면서 바닥에 뒹굴며 나는 안 되는가 봐 절망하며 뒹굴고 신세한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서 자기 과시하며 살겠습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면서 그 사람들 판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과거의 죄 없애는 정도, 나중에 죽어서 가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죽음도 없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천국의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집어들어라 말씀하지 않겠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죠. 거짓이 난무하고 비진리가 득세하고 있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불의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집어들어야 하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자리를 확인시켜 주기에 우리 앞에 찾아온 잠깐의 고난이 사단의 미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수록 구원의 투구는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소망으로 채우기에 사단이 뚫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내 심령이 충만한데 부정적인 생각, 미혹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흘러넘치고 있는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떠내려 가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받은 그 선물 여러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값지고 영원한 선물로 인해서 감격하고 놀라고 계십니까? 혹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로 추억의 책장에 간직되어서 전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투의 현장에서 구원의 투구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면 당연히 기쁨도 감격도 누릴 수 없겠죠. 제대로 싸우려면 구원의 투구를 집어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연습용, 전시용이 아니라 실전용입니다. 꺼내 들고 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 준 사람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선물을 하찮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대적과 싸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이길 구원의 능력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고서도 가치를 모르고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절대로 어딘가에 처박아 두면 안 돼요. 보관용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꺼내 들어야 합니다. 왜요? 원수 마귀의 미혹을 이길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해 됩니까? 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 왜 전에도 그런 모습으로 살더니 지금도 그 모양이냐? 자녀가 왜 그렇게 안 풀리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끝내 안 들어주시냐? 왜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네 기도만 안 들어주냐?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섬긴다고 도대체 남은 게 뭐냐? 너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다른 사람처럼 즐기며 살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흔들며 공격할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와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게 말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동의하지 않겠죠. 왜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은 세상에서 조금 편안한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넌 아무리 말해 무명한 자야, 죽은 자야, 징계받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 근심 걱정이 그렇게 가득하지. 사단이 속이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대도 가치 자체가 다르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흐름에 동참하고 결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상 것에 흥미를 못 느끼니까 다르게 살아야지 이 악물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구원이 세상과는 다른 갈망을 불러일으키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내 안에 충만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느끼십니까?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요하세요. 약하다고 느끼세요? 주님의 강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합니까? 주님이 몰라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낫습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주님께 유명한 것에, 주님께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얼굴을 볼 때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확실한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가집시다. 그리고 굳게 서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싸우고 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믿음으로 다른 연약한 지체들도 돌아보고 함께 힘을 복돋아서 부욕해 하는 자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맛볼 뿐만 아니라 누리고 드러내어 많은 이들을 부욕해 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